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 건축을 시도하다 중단한 지 무려 15년 만에 선지자 학개를 통해 성전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짧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했는지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날짜입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말씀하게 하신 날짜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라, 즉 6월 1일 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일어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전 공사를 시작한 날짜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날짜가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즉 24일, 이 짧은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을 머뭇거리며 지치 못했던 그 백성들이 실제로 움직여 공사를 시작하기까지 24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5년 동안 꿈쩍도 못했던 성전 건축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짧지만 깊은 울림으로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늘 본문 각 절을 통해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었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백성들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들었다는 말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을 기울여, 주의를 기울여 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선지자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학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지난주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볼까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두 번이나 반복한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말씀은 사실은 그 이전 15년을 지나보면서 너희의 삶이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었는지 그것들을 한번 돌아보라, 돌이켜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장 9절로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허무한 열매 맺지 못한 그 삶의 원인이 마치 황폐한 성전과 같이 자신들의 삶도 그렇게 황폐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의 차이에 교정이 이루어지고 삶의 방향이 다시 새롭게 정해지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실 문제가 있는데 그 원인을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희망을 읽으려고 애를 썼는데 왜 그렇게 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고 왜 이랬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이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이 성전의 황폐함과 우리의 삶의 황폐함이 동일시 되는 거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5년간 미뤄오던 그 성전 공사
공사만큼 내 삶의 문제들도 이제까지 미루어져 오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성전 공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사실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때 오늘 본문이 이 짧은 기록 속에 그 이전에 반대자들을 고려한 이야기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그런 사람들이 때문에 번번이 시도하다가 막히고 그래서 15년 동안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시작할 때 그들이 신경 쓰이고 그리고 대안을 강구하고 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반대자에 대한 그런 고려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마디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들의 마음에 강한 울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뒤이어 나올 2장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지도자 스룹바벨, 제사장 여호수아를 격려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면서 왜 불안함이 없었을까요? 이렇게 공사하다가 또 반대에 부딪히면 또 그만둘 수도 몰라, 아마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는 약속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실 줄 믿는 그 믿음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를 통해 볼 때 출애굽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그들이 어떻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까? 강력한 가나안 백성들을 무찌르고 그들이 어떻게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나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뿔뿔이 흩어진 백성들이 어떻게 70년 만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그 모든 답은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담대하게 일어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 마음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하였으니 아멘. 방금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유독 강조하는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은 처음 시작할 때 1장 1절에서도 그리고 또 12절, 오늘 본문의 12절과 14절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왜 이 두 사람에 대해 성경이 이토록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 공사에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의 성취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그 족보에 보면 이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 스룹바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오늘 본문 14절에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나요? 바로 이 스룹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인데, 이 스알디엘은 이 여고냐가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곳에서 낳은 아들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스알디엘에 의해서 또 낳은 이 스룹바벨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때
그곳 총독으로 부임받아 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제사장 여호수아 역시 레위 자손으로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역대상 6장은 레위 지파의 족보가 언급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포로로 잡혀간 제사장 여호사닥의 이야기가 15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 여호사닥도 가니라. 포로로 잡혀갔던 다윗의 후손, 그리고 레위 지파의 후손, 제사장의 후손이 다음 세대에 돌아와서 한 사람은 유다의 총독으로, 한 사람은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성전 건축을 명령받아 다시금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가는데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또 강조된 것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하면서 늘 되새기는 것들이 주의 일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다고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자랐습니다. 비록 내가 힘겹고 하기 싫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어려워도 해야 하고, 또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은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 하나님의 일 아닌가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실 우리의 여건이 얼마나 잘 준비되었냐, 갖췄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난 8년을 돌아보면서 참 기가 막히게 지금 생각해도 감사한 것은, 사실 교회 개척에 대한 언지를 받고 한 2개월, 한 3개월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말로는 표현을 못하고 아무도 모르게 그냥 속으로 늘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저는 혼자 못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목회자 네 분을 만나서 함께 시작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깃발을 꽂고 교회를 세워야 될 텐데 어디를 세워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여기를 가야 할지 저기를 가야 할지. 다녀봐도 하나님, 땅은 넓고 많은데 내가 어느 곳에 서야 할지, 어느 곳에 교회를 세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자다가도 일어나면 그 기도하고, 앉았을 때도 그 기도하고, 걸어가면서도 그 기도하고, 차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꿈속에라도 하나님이 동탄 반송동 87-4번지 거기가 네 땅이다, 이렇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하다가 11월 마지막 주에 이곳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이제 1월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이제 1월 한 달간 공사하기로 그렇게 이제 작정하고, 12월 한 달 동안 이제 그 공간 도면을 보고 어떻게 공간을 꾸밀 건지 그거 세우고, 처음에는 이 건물만 얻었다가 위로 얻을까 아래로 얻을까 한 곳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옆에 건물을 보니까 옆에 건물도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옆에 건물도 얻고 공간을 다 꾸미고 1월 한 달 동안 공사를 딱 시작해서 딱 한 달 동안 공사를 다 끝내고 2월 달에 첫 주부터 이곳에서 한 달간 예비 모임식으로 예배를 또 드리고 3월 첫 주에 설립 예배를 딱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별로 시간이 안 가죠. 아무것도 없는데 2달 만에 그 모든 것들이 딱 진행된 게, 그 당시에는 뭐 정신없이 이렇게 가느라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어떻게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것 같이 그렇게 하나하나 진행될 수 있었을까? 처음에는 어디로 갈지도 몰랐는데 막상 딱 정해지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움직이더라고요. 오죽하면 3월 1일 날 이찬수 목사님이 이 설립 예배에 오셔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왕 목사 다시 봤어. 굉장히 그 추진력이 강하다고.
본인은 한 5월 달이나 그 이후에 한 6월이나 설립 예배 드릴 줄 알았는데 2개월 만에 준비 다 끝내서 딱 예배를 드린 거 보고 깜짝 놀라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교회를 짓기로 한 지고동 땅을 얻을 때도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뭐 제2동탄부터 시작해서 오산 내산미동, 외산미동, 심지어는 용인, 구성 그쪽 뒤에 뭐 별별 곳을 다 돌아다니고 알아보면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딱 지고동 그 산 33-1번지를 딱 정하고 그 다음에 일이 진행되는데 또 기가 막히게 착착착 금방 진행이 되더라고요. 사실 그 땅은 가족 땅이어서 9명이 동일해야 되는 땅입니다. 그리고 원래 가격이 그 조건이 평당 110만 원이었는데 다른 땅에 비해서 그래도 싸서 그 돈이라도 감사함으로 다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알아서 제가 좀 조정해 보겠습니다 하더니 95만 원으로 깎아줬어요. 그래서 평당 15만 원씩 더 깎아서 많이 세이브를 하고 또 마지막 도장 찍을 때 9분의 가족들이 다 와서 일일이 도장 그 자리에서 다 찍고 그렇게 계약이 됐는데 그 생각에도 참 기가 막혀요. 과정은 힘들어도 그러나 하나님이 딱 정해지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 준비하셨다는 듯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아마 건축 이야기 나오고 한 3년, 4년 지나니까 성도님도 아마 많이 지쳤을 것 같아요. 도대체 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막상 딱 시작이 되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가랴서 마지막 4장 6절로 9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르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명령하시면서 사실 학개 선지자 한 사람만 보낸 게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도 그 백성들에게 특별히 수르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에게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앞두고 주의 반대와 들어갈 비용을 생각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면 그것은 내 집이지 하나님의 집이라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시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인 헌신으로 지어진 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화려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을 성전도 이렇게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되어진 교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여 지어지는 교회, 그래서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고 이 시간에는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지난 4년 동안의 보고와 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건축위원장님이신 우리 정명진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건축 경과를 말씀으로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